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저는 아버지 나는 아들 정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 1장을 할 때 특히 1장 2절 1장의 두 번째 날 5번 했는데 두 번째 날 그게 12월 2일에 새벽에 꿈에 국회의원 되는 꿈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예레미야서에다가 이제는 비추는 것으로 해석하겠다. 예레미야 1장 처음 할 때 그래 했는데 둘째 날 국회의원 되는 걸 꿈에 보고는 나라가 열국의 선지자로서 전체 나라를 볼 때 그냥 구호만 외치갖고는 안 되는 일이니까 저로 하여금 이제 예레미야서 전체의 어떤 해석을 열방의 나라에 맞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일종의 입안자 예레미야 1장 9절에 1장 10절에 있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고 그다음 다시 건설하고 심는 그 일이 일종의 법안 제출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이 시간을 진행하겠다. 사실 그렇게 해놔놓고 이건 내용을 내가 다 알아서 예레미야서를 완전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깨고 앉아가지고 가능해서 이건 내가 내용을 잘 아니까 해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특히 법률을 만들려면은 어떤 법안에 대해서 어떤 정통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뭔가 정통한 내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이게 법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법안이라고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어떤 나라를 우리 민족 전체가 나아가는데 하나의 법안 형태로 이제는 하나하나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입안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이 예레미야 전체를 알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구성할 것이라는 그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동영상을 봐야 비로소 이런 내용이 이야기가 됐구나 하지 아무도 지금 아는 것이 없단 말이야. 요 요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도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이렇게 인도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뭔가 쓰임받는 민족으로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 민족은 이제 요걸 털면은 연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의 어느 누가 우리나라 가야 될 길이 이 길인데 왜 안 가느냐고 이런 소리조차 외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의 자료서 입안자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는 하나의 일종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한편 또 우리 민족 전체에 걸어가는 걸음을 예레미야 선지서가 남긴 이 글을 통해서 이제는 나아갔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어렵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지금 굉장히 이 장 같은 경우는 양도 많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심이 없으면 왔다 갔다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국회의원에서 법안 입원다 한다고 해서 말이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것도 손대야 되고, 거리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안 그러면 교통 경찰, 안 그러면 선박 여러 가지 운행하는 거, 비행기 운행하는 거, 지금 그 국방 문제, 이런 것 전체를 이거는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심되는, 마치 헌법을 만들어 헌법 초안 비슷하게 작성하듯이 거기에 대한 요소들만 딱딱딱 골격을 맞춰 나갈 거라. 그 전체 헌법에 대한, 헌법의 어떤 법 자체 전체에 대한 내용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딱 압축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1장에 한 대로 몇 가지 이야기를 딱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그 구조를 가지고 뒤에서 밀어가는 힘 자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요 구조로 나갈 거라요. 모세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입장. 이 모세 입장 자체가, 어쩌고 좀 당신이 스스로 모세라고 안 하냐. 내가 모세의 자리에 어떤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다니는 모세 같은 자리가 엄청나게 참 대단한데, 그런 어떤 현재 자리를 그런 게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떤 구조를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일종의 지경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광야를 걷는 것 같고, 어떻게 하여튼 지금 표현하긴 그래. 성경을 잘 알면은 이게 쉽게 설명이 되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을 나눠놓고 지금 이반이라 하고 지금 모세라 하니까 이거 참 설명이 좀 그래. 하여튼 어떤 그런 앞선 자의 자리인 것은 제 스스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그 2장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2장이 좀 길어요. 근데 지금 2장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1장하고 2장하고 이제 차이가 좀 나는 것이, 1장은 좀 계론 비슷한 예레미야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고, 그 전체적인 부분을 잡고 나오는 구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치나, 그들이 너를 치나,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하고 2장에서 나오면서 딱 선이 끊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앞에도 임한다 할 때 예레미야하고 관계해서 내가 아이다,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라 하지 마라, 너는 열국의 선지자라 하면서 이렇게 독려하는 그 자체로 임하는 건데, 여기 특별히 예레미야가 내게 임하니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대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이제는 자기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공적인 이제는 선포를 해야 될 내용을 지금 나타낼 때 내게 임하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거는 예레미야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 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을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아마 바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데, 요 예레미야서 전체가 쓰이는 글 자체의 이 환경은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한 걸 가지고 예레미야도 썼겠지만은 바룩이 받아 쓴 것이요. 바룩이 정리를 낸 것이 영향이 큰 거예요. 영향이 크다. 분명히 한 사람 더 있다. 어쨌든 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내용에 가서 예루살렘 거리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어다. 그럼 지금 여기 아나돗의 선지자라면 아나돗의 제사장 아나돗에 사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베냐민 땅이라면은 지금 그 예루살렘은 유다 땅이니까 베냐민 땅은 유다 땅 밑으로 해서 그 조금 위로 조금 북쪽으로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가서 하는 거는 그 지방을 떠나라. 아나돗을 지방을 떠나라 라는 게 됩니다. 가서 한번 갔다 온나 이제 갔다 온나 하려고 외치고 돌아올 정도 되면요 이게 가라고 하진 않죠. 가서라는 거는 거기에서 거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장기간 이제 아나돗이라는 지방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는 하나의 거점을 정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는 아나돗이라는 곳을 다시 돌아올 그런 형편이 못 되는 이제는 제사장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고 선지자로서 그냥 가는 거예요. 형편이 어떤 형편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는 말이죠. 직장 없이, 소위 말하면은 지금 가면 우리 좀 젊은 사람 같으면은 무조건 상경한다. 옛날에 서울로 무조건 상경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가는 거예요.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지금 현재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전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백성들에게 절대 좋은 말이 안 되는 절대 좋은 말이 안 되는 이게 듣고 이게 지금 아나돗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 거민에게 전하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이제 막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지금 완전히 나라가 지금 뒤숭숭하고 전쟁을 해갖고 전체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왕들도 요시아의 아들이라 그래서 요야김, 시드기야, 요야긴, 시드기야로 막 넘어가는 이 나라 전체가요, 금방 왕으로 있다가 또, 숙청당하고 또 다른 왕이 씌워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하면서 사람들이 한쪽 편에 들다가 그 사람들이 또 몰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게 신경 써서 또 왕으로 보필하는 굉장히 어지러운 그러다 나중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꾸중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꾸중을 하는 거예요. 꾸중. 이렇게 좋은 말로 참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 옛날에 잘못했고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소위 말하면은 불난데 기름 붓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자리가 제가 국회의원 자리를 갖고 예레미야서를 갖고 모세의 자리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안정되고 참 이 평온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불난데에 기름 붓는 식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야기하는 거민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건 또 산악지대라서 높은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교제가 거의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부러 가서 말이에요.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신용장이나 주고 그 사람 이런 내용이니까 추천서 가지고 누구 찾아가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홀로단신에 가서 이 말을 할 때 광장에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성전에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고려되어야 되는 아주 참 듣는 사람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만은 광야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외쳤다. 외친 것 자체를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외친 그 내용만 들어있는 거예요.
갔어. 외쳐라. 그래가지고 상황 자체 어디 가서 어떻게 외쳤다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쳐라 했는데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보고 있는 바룩에서 정리가 된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제 입장이 뭐 이렇게 외치는 설명하는 해석하는 입장에서의 내 입장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뭐 표가 안 나잖아. 바룩의 자리가 표가 안 나더라도 이것이 전달만 되어지면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도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누군가는 이걸 갖고 딱 빌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 쓰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그거는 되잖아. 지금은 객관적으로 자료는 남아있으니까 성경이라는 자료는 남아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해서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거는 안 되더라도 이런 거는 뭐 설명하기 힘들더라도 자료가 여기는 지금 현재 성경이란 어떤 평면적인 그런 자료가 있다면 동영상으로 해갖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 민족 자체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어떤 구조는 분명히 전달될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있다니까. 제 자신이 드러나서 그런 자료를 감수하는 뻔한도 차라리 나는 감추어지고 열방의 선지자로 불리는 나라 자체가 국민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좀 분명히 직선적인 중간 과정이 빠져버리고 직선적인 구조로서 이 관계가 되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이런 내용이 지금 있다니까. 지금 여기 바룩이라 하는 인물을 엮고 또 예레미야라 하는 그 자체가 아나도스에 있다가 예레미야로 아주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이런 내용 자체를 한번 보면서 어려운 환경. 지금 제 있는 환경 자체를 이야기해도요, 예레미야 환경하고 절대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서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지금 그러고 상황이 좀 나아진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어제도 뭐 참 전화가 오늘도 전화 올 거예요. 개인회생 문제를 가지고 내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내가 개인회생 신청해도 안 되는 정도로 신용도가 떨어져 있는. 근데 건물 자체는 지금 외관상으로는 4층, 5층 이 큰 건물을 내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은행이 어디고 차업을 하려고 그래도 내 개인적으로는 차업이 안 되지만 하려고 그래도 재산이 없는 게야. 근데 이거는 지금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4, 5층 이 건물을 할 때마다 매입할 때마다 제 이름으로 안 하고 교회 이름으로 했거든. 교회 이름으로. 근데 지금 교회 이름으로 있으니까 이게 건재했지. 진짜 이건 날아가죠. 개인 이름 했으면 벌써 날아갔지.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오도 가도 안 하고 지금 책만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다른 어떤 뭐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책만 나오면은 어떡하든지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러고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책 속에 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지금 성경식이 남아있듯이 이게 자료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 책에서 내가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비추주고 있는데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내용을 딱 받으니까 이거 책을 하는 내용하고 여하고 결국 같은 내용이겠다라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 자리라고 하는 것이 올 때 꿈에서 그걸 볼 때 아하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겠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해야 돼요. 책이 없는 지금 요 동영상으로 보면 책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읽는 사람은 책하고 이제 같이 보게 되겠지. 근데 쉽지는 않아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그 책이 당장 내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퇴고 과정인데 몇 번 했는데 500페이지나 되는데 그 책 자체가 한 번 보고 또 보고 할 때마다 그 많은 분량을 자꾸 봐야 될, 자꾸 고쳐야 될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언제 나온다? 사실은 이 12월 달에 나올 기라 생각했는데 자신은 못하겠어. 또 손대기 시작하니까 막 페이지마다 이게 손대야 될 게 나오니까 12일 5일 정도로 해서 인쇄소 완전히 줄라. 오늘이네, 오늘. 내일이네. 오늘이구나. 오늘 정도 12월 5일짜리 하고 완전히 끝내서 인쇄소 줄라 그랬는데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서 2장에, 예레미야서 2장에서, 봐야 될 내용에 36절에 있는 내용에, 어제 중점적으로 한번 봅시다. 3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수르하고 애굽이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아수르, 애굽. 그래서 지금 요 최근에 있는 상황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1장 할 때도 말씀했지만은, 아수르하고 애굽. 지금 현재 이스라엘, 에레미야 선지서에서의 아수르는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이미 없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아수르 자체하고 나라하고 관계없는 거라. 바벨론 시대거든. 근데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했으면요, 이게 시대가 동일 시대로서 이야기가 되는데 아수르와 애굽하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그걸 내용하고, 그런데 애굽으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연결해 봐야 될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애굽은 어떤 때는 경쟁국이고 좀 은근히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치가 있으면서, 아수르가 안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애굽을 공격하러 오는 중에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길목에 있으니까. 그러면 아수르에서 고통당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다 기대느냐 하면은 애굽에 기대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아수르는 멀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도움을 바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편에서 도움을 바라려고 가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실제로 바벨론하고 경쟁을 하면은 애굽 자체가 힘이 없어요. 바벨론은 일어난 나라, 저 멀리서 공격한 나라인데 애굽은 그냥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전쟁에 응하면서 이게 공격하는 힘보담도 항상 수비력에서 강한 거예요. 수비력에서. 아수르가 공격해도 애굽은 견뎌나가고, 또 바벨론에서 공격을 당해도 애굽은 견뎌나가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서 어떤 승패가 잘못된 나라가 이래 졌다 하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만 나라 전체가 망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멀리서 와도 애굽이라 큰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릴 정도는 못 되니까 적당한 타입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런 이 상황이 애굽으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오는 이 적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기댄단 말이에요. 동맹국이라, 동맹국 형태인데, 이 동맹국 형태를 애굽에 하지 말라라는 것이 지금 에레미야의 표현입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안 들어왔지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공격당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야김 왕을 세웠는데 여호야김 세워놓고 다시 또 돌아가고 나니까, 조금 멀리 좀 가고 나니까, 바벨론이 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멀리 있는 바빌론보다는 아무래도 애굽 쪽이 우리가 더 친화력이 있어야 된다 하고 애굽 쪽에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저 와서 바빌론 와서 왕들을 없애버리고 그 밑에 왕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여호야긴, 히드기야까지 이 3대가 말이죠. 3대가 아니고 이 세 사람 왕이 막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막 계속 왕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정치적인 변화가 굉장히 경랑 속에, 경랑의 경랑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하는 바로 시점, 바로 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이라. 근데 오늘 제가 하려고 이 내용 자체가 요럴 때에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상황에, 지난번에 중국의 그 동중국해에 중국이, 방공 식별 구역을 발표하고 난 뒤에 미국, 일본 이런 관계, 중국 이런 흐름 자체가 우린 한반도를 주변에서 굉장한 긴장 관계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분위기를 볼 때 우리의 우방이 어디냐? 지금까지 한국은 철저하게 미국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로 있다가 이번에 박근혜 씨가 미국보다도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관계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우방인 줄 알았는데 여러 미국, 일본, 중국 이런 관계를 이런 연대를 맞아서 경쟁 관계 되니까 우리는요 지금 우방이 없는 거예요. 우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라니까.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맺어질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을 국회의원에 되어지는 하나의 자리로서 분명하게 우방에 대한 자리를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우방에 대한 자리를 여기서 이 장에서는 잡겠다. 다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꼭 잡아야 될 우방은 어디냐.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 우방은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온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장에 나타난 대로 초반에 보니까 어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 보니까 씨 뿌리 내 결혼 때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느냐. 이 3절에 보니까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 그리고 뒤로 나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처음 열매 21절에 2절에는 처음 열매 21절에는 귀한 포도나무로 씹었다. 처음 열매요. 3절에서는 처음 열매, 소산 중 처음 열매요. 21절에서는 귀한 포도나무. 이런 관계가 이스라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봐야 돼요. 처음 열매가 처음 열매. 그러면 나중 열매에 대한 우리 연결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1절에도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럼 귀한 포도나무 심었다? 그럼 귀한 포도나무의 기능이 없었다 그러면은 열매를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포도나무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면은 귀한 포도나무 말고 또 다른 나무가 우리가 자리가 있다. 다른 자리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를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오랜 세월 속에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계속 지금 추지시키고 받아들여야 될 자세는 이스라엘과의 우리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 이것이 선지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이 국회의원에서 법을 위반하는 내용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을 지금 자꾸 그걸 건드려서 이걸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32장에서 나온 대로 세월을 지나면서 처음 열매의 귀한 포도나무의 자리로 계속 유지했으면은 예레미야서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진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았던 우리 이스라엘, 우리
우리 한민족이 살아왔던 상하고 같이 갖다 놔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판박이처럼 같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1장에 할 때도 말씀드린 1장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하는 그 무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우리 민족이었다. 물론 이스라엘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자체를 자리를 우리로, 그래서 1장 10절에 있는 대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하는 것 자체를 먼저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지켜지는 어떤 위치가 나온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막 엉망으로 완전히 분탕질 당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도마 위에 있는 어떤 생선이죠. 막 이리 요리 당하고 저리 요리 당하고 찌개를 할까 안 그러면 그냥 가시 발려낼까 하는 이런 막 유린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어느 나라를 우방으로 잡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전례로 미국인데 이제는 새로운 어떤 부상국으로서 중국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중국하고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일본하고 관계되는 우리나라가 지금요 북한은 경계로 돼 있고 이러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지금 상황을 2장 상황에 우리가 엮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우방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전체가 그걸 이스라엘로 잡아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이래 제출한다면은 이 표현에서 36절에 있는 대로 내가 앗수를 인해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리라. 공격되어오는 중국에 의해서 우리가 일종의 앗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6.25 사변 때 공산을 해갖고 인해전술을 해서 우리한테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막아진 거예요. 그럼 애국은 미국의 자리라. 미국을 통해서 우방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해서 이루어왔는데 현재 지금 상황을 보니까 미국, 중국, 일본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어떤 전선, 이 긴장감, 여기에서 우리 한국이 손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한국을 어떤 염두에 두고 이 세 나라가 서로 간에 어떤 연결했다. 그러면 우방을, 어느 한 나라도 우방을 잡을 수 있는데 우방이 없어요. 바로 우리나라 바로 옆에 일어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계속해서 우방이라 잡아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잡으면은 우방으로 잡으면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흔적 자체와 이스라엘의 그러했던 흔적 자체, 참 이거 자체가 도무지 비교는 되지 않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평면으로 스탠 상태에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성경이 평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 적에 성경을 평면으로 만드는 과정에 쓰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떨어져 있던 두 형제가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는 성경 만드는 과정에서 쓰임받았고 또 하나는 성경이 만들어진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접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로서 우리 민족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방을 잡으려면 하나로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는 변화되어지는 어떤 우방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네. 끝까지. 그런 우방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로 잡아라. 1945년 이전 같으면은 이 말이 어렵지만은 2013년 부활 통일 시대로 선포되어지니까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을 70년 정도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걸어가는 여러 가지 흐름 자체를 우리가 보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아직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어디다가 누구하고 우방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우방이 많은 것 해도 주변에서 많은 나라가 도우니까 그것을 견뎌나가지 싶어도요. 실제로 이스라엘 자체가 정신적으로 자기들 온 민족이 우방이라 하고 몸을 바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위치가 그렇다니까. 겨우 해봐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지 싶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국에 대한 자세는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역사 흐름이 그래요. 그러면 미국이지, 미국도 2차 대전 때 그 나라를 회복해 준 거지만은 그냥 회복해 줬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 몸을 붙일 때가 미국밖에 없으니까 어쩌보면은 미국하고 이렇게 굉장한 우방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마음을 여는 그런 우방은 아니에요. 마음을 여는 그런 우방이 아니라 힘을 빌리면은 나라가 어느 정도 국제 정세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어떤 그게 되니까 견디지.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의 그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지. 미국을 우방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 근본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래. 그 어떤 뭐 종교적으로 따진다면은 어떤 이 개신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종교적인 흐름도 아니라. 아무튼 지금은 기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쪽에서 하지만은 이스라엘도 우방을 찾고 있다. 그 우방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사실은 우방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방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자리가요,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끝까지 못하고 지금 있는 입장에 계속 그런 못한 대로 놔둘 것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놔두지 아니하거든. 그럼 이스라엘이 못한 일을 대한민국이 맡아나가는데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최종적으로 우방으로서는 한국과 더불어서 가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결하는 거지, 성경 밖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국제 정세나 현재의 힘을 보고 현재 경제력 보고 이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2장을 통해서 뭐 다른 전체적인 내용을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뭐 37장이 그러고 예레미야서 2장이 또 37절까지 되어 있어갖고 굉장히 긴데 이거 한 말씀이 사실 그 한 말씀에 어떤 예레미야의 전 인생이 걸려있고 이스라엘의 전체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중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성경의 평면에 있으니까 한 장 한 장 이렇게 뒤져가지고 앞 뒤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것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 말씀이라도 거기에다가 흠집이 생겨버리면 개인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드문 문제고 나라 자체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지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 사람도 읽어보고 저 사람도 읽고 여러 사람이 읽어보면서 자꾸 이걸 연구해보는 과정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서야 선포된 그것이 바룩이 글로 기록된 것만 성경에 남아있지 선포되어진 것 가지고 말로 나온 거 가지고 기록 못된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런 것도 있었으면 싶지만요, 있는 것만 갖고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참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이스라엘의 나라가 유지되어지면서 지금 날아온 역사적인 흔적과 우리 민족이 그동안에 흔져왔던 이 흔적 자체를 이 성경을 통해서요 들어와야 되면서 서로 간에 요걸 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어떤 부분에 협력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각자 분담해서 나눠서 맡아야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방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내용을 이스라엘 지적을 통해서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물론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거지만 이게 성경에 기록돼서 수천 년간 보존되어져서 우리한테까지 온 이 자료를 이 일 자체를 우리는 그냥 다른 나라 같으면은
그래 왔는갑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바로 우리에 대한 표현을 지금 여기다 이미 해둔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우방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우방으로 하는 첫 번째 자세라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요런 게 잘못했다 우리는 안 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한 내용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 장에서 이걸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과 우방을 나누어서 열방의 선지자를 해야 될 어떤 방향이 우리 민족들이 개인이 느껴가는 거예요. 이 장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이거로 아마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37장에 있는 36절에 있는 아수르나 애굽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아수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애굽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현장의 내용을 우리의 상황에서 이렇게 비춰볼 때 지금 현재 애굽이 누구냐? 우리가 중국도 우리한테 지금 현재 교육 상대가 되어지고 일본도 교육 상대고 미국은 뭐 이런 말도 없이 전체가 교육 상대라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어느 나라 한 나라도 여기에서요.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무시할 그런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교육 상대라. 워낙 큰 나라니까. 그러나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가 서야 될 이런 자리에서 볼 때는 저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요. 리더 당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니까. 방향이 있다니까. 그럼 그럴 때 리더를 해야 되는 우리가 우방 한 나라로서 열방의 선지자 나아가는데 우리의 우방은 어떤 상태냐?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해서 리더해 나가야 될 우리의 자리가 열방의 선지자인데 이 열방의 선지자의 우방은 어디냐? 그게 이스라엘이라. 그게 예레미야에서 지금 지적당하고 고통당하고 완전히 하나님 보실 적에 귀한 포도나무였는데 악한 가지를 여는 악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를 이스라엘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나해로 우리나라로 바로 우리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장에서는 펼쳐 보이는 환경을 보자.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우방되어지는 그 자리가요. 이 거리가 좁혀진다니까. 지금은 이거 서로 안 맞아요. 소리만 지르려고 우방이라 해봐야 아무 말도 안 돼.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이스라엘 모습하고 같이 동일한 어떤 자리로 만들어 나눈 이런 노력들이 있어져야 이게 우방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설정은 우방을 이스라엘로 해라.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요 흐름에서 이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성령.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 지금이나 또 차후에라도 용서를 못 받는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 아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 열방의 선지자가 하는 우리나 똑같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성경 속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우방이 나라에 되어지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조성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2장에서 나타내는 저의 표현이라 이래 보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려니까 말이죠. 뜻도 보도 못해 어디 자료도 없고 하니까 어쨌든 좀 버벅거리고 좀 설명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한 어떤 형태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바로 원액이라네요. 원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듣는 대로 연구를 계속해서 한 사람은 먼저 이 자세를 돌려야 돼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생각을 자꾸 바꾸고 우리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구나 하는 걸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꾸 받아들이면요. 복 있는 백성이 되는 건 틀림없어요. 주변에
미국, 일본, 중국이 다 합쳐서 우리나라를 공격해도요, 어림도 없어요. 탄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방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절에 그래, 1장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너를 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구원하리라. 상황이 항상 그게 만전해. 그건 누구냐? 너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요걸요,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이거는, 왜 시대가 부활통일 시대니까 틀림없어요. 나라가 안전하는 건 틀림없고, 리더된 자리를 절대 잃지 않는 거예요. 온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생각을 해봐요. 70억 인구인데, 한 사람이 70명을 갓난애도 70명을 맡아야 돼. 갓난애도. 아직 1억도 안 됐어. 1억 했을 때 그랬는데, 5천만 정도 되니까 지금 2억을, 140명을 한 사람 맡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그 맡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우리가 아무도 준비해야 돼. 그런 준비하는 시간만 해도, 걸리는 것만 해도 한 100년이면, 빠른 기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급한지 말이야. 1000년 잡아서 그렇지. 만약 100년 내려가면 지금 말이야.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불이 터지는 거예요. 하여튼 긴 이야기는 여기 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 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전도 국민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